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 번 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내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 예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일 지난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수요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이 기억되고 또 주님의 은혜가 기념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된 잔으로 불러주셨고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소망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날까지도 많은 우여곡절의 어려움들이 있었어도 함께하여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도와주셨고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여러 일들이 있고 또 현실 가운데 어려움도 만만치 않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오로지 살아계신 그 지극한 영광의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도 평안을 베풀어 주소서. 말로 다 하지 못할 여러 어렵고 힘든 일들, 특별히 하나님께 반하는 아버지 그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목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께서 모든 이중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개인의 권력욕과 정권욕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국내에 어려울 것 힘든 많은 이들을 넉넉하게 처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도 살피시며 이 불경에도 성령의 바람으로 놀라운 풍년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우리 순봉 금정교회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저희를 일으켜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산과 경남과 온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해서 다시 한번 생명의 이 복음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리 순봉 금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앞장선 사랑하는 목사 늘 건강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어디서 말씀을 증거하시든지 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공상공 일본 단기 선교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또 돌아오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이어지는 청년대학부 학예수련회 아버지, 또 이어지는 축의 부흥대성의 아버지의 모든 하반기 사역에도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이름만 영광스럽게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우리 성도님들 나왔습니다. 정말 주여 어려운 시간 쪽에서 아버지의 시간을 조절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모든 믿음 위에 또 수고 위에 헌신 위에 정성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각자 가진 사전 형편에도 이 시간에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화명지성전과 아버지 또 모든 예배 처수에도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들도 예배를 받들어 섬기는 찬양팀, 성가대 예배봉사부, 식당봉사팀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에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바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하늘을 나누겠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 최대의 소원이고, 그 영혼을 구원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 최대의 소원도 역시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영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혼 구원이라는 이 대주제, 이 대전제에서 벗어난다면 어떤 것도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 기독교에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그냥 일반 종교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인적 간섭 또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다 이 전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누굴 구원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루는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여전히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관광을 하시려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천국, 그 영광의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하신 일이 뭐냐? 영혼 구원, 전도를 위해서 심었던 것입니다. 관광을 다니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영혼 구원하러 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무엇인가 이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나이가 젊고 힘이 있고 튼튼해도 뭔가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가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어서 비록 육체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힘이 되어 준다든지 기도를 해준다든지 뭔가 위로가 된다든지 이런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치가 부여된 가치가 가치 있는 역할을 할 때 가치가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 가치를 부여해서도 그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면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가치 부여를 받았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일을 하고 죄를 죽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생산적인 일을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값을 해야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지, 가치값을 못하면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싼 물건 한 번씩 사셨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성능도 별로 안 좋고 뭔가 좀 허술하고, 뭔가 비싼 것을 샀는데 그게 참 모양도 마음에 들고 색깔도 마음에 들고 성능도 마음에 들고 이러면은 정말 돈값 한다, 비싼 값 한다, 이렇게 만족해 합니다. 근데 비싼 줄을 돈을 주고 정말 샀는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가치값을 못하면 여러분 좀 실망스러워하고 불만스러워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물건이 왔는데 뭔가 망가져 있으면 반품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비록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가치로 인정을 받아서도 전혀 그 가치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골동품이나 그냥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그런 구경거리로밖에 존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제된 크리스찬이니 또는 무늬만 크리스찬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려 사람에게 소금의 가치, 빛의 가치를 감당할 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버려서 짓밟을 밖에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생산을 멈춘 사람이라면 현재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필요했던 사람, 그런 일을 했던 사람, 그렇게 기억과 역사 속의 인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생명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만든 우리 주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기리고 또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삶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건물도 필요합니다. 시설도 필요하고 여러 행사나 다양한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이고 필요하지만 도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이고 우리 신앙을 좀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도구들이고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들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히피족들이 하도 맨발로 다니면서 이 카페트를 더럽히니까 성도들이 이 비싼 카페트 더럽힌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 뭐라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오는데 이게 불편하다면 그냥 카페트 걷어버립시다. 그냥 영혼 구원이 중요한 거지 카페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친 후에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들은 한결같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복음서마다 마지막 말씀은 복음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이 다 중요하지만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데 귀한 것을 우리가 쏟을 때 우리도 귀한 가치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것들이 가치 없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것을 해도 영혼 구원이라는 이 영혼의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다른 것이 아무리 많고 화려하고 위대하고 뭐 웅장하고 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찐빵이 아무리 커도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안고가 있어야죠. 안고 없는 찐빵은 별 의미가 없어요. 밀가루만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뭘 해도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목적을 두고 그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영혼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친교 자체 어떤 행사 자체 그렇게 한다면 그냥 다른 종교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문제는 전도가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더라도 이런 전도 받는 분들이 금방 예수 믿을게요 뭐 그렇게 고분고분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복음 전도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심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없다면 기도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소개된 전도 방법이 수십 가지가 넘고 어떤 자료에 보니 100가지가 넘는다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과 끈기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 속에 열정과 끈기가 있으면 방법을 찾아내고 뭔가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주고 수많은 방법들을 제시해도 열정과 끈기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동물에 이게 잠깐 이렇게 보는데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가 꿀 오소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안 커요. 한 30cm 들러. 근데 꿀 오소르는 이 사자도 감당을 못 되고 뭐 이런 하이에나나 이런 무슨 뭐 치타나 어떤 동물도 심지어 악어도 그냥 맞붙어 싸워요. 얼마나 맹렬하게 싸우는지 지치지도 않고 당해낼 이 동물이 거의 없어요. 절대로 밀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사자 무리가 둘러싸도 그 한 마리가 전체를 상대해서 결국 사자가 물러서는 참 그런 것을 뭐 수도 없이 보면서 말벌레 물리면 얼마나 큰일 납니까? 그런데 꿀이 있으면 말벌이 온몸에 달라붙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올라가서 다 먹고 털어버리고. 와, 이 동물은 진짜 무슨 하나님 어떻게 근데 그 피부가 워낙 두꺼워 지방층이 뭐 5cm인가 이렇게 뭐 10cm가 된답니다. 이게 웬만큼 물려서 상처도 안 나고 또 이 가죽이 몸에서 놀아요. 그냥 깡 물면 꼼짝 못 하던데 이 가죽이 몸에서 노니까 물어도 그냥 돌려서 대들고 와, 진짜 이 동물은 설명이 안 되는 동물. 한번 꿀 옷을 치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기가 막히는데 끈기 지칠지도 모르고 두려워할지도 모르고 정말 그런 것을 보면서 와, 참 그 작지만 한 30cm밖에 안 되는 뭐 팔뚝만 하나 이만한 동물이지만 어떤 동물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열정과 끈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말로 쫄지 마시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는 바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절대로 특별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왕창 한꺼번에 몰려와도
남는 거 별로, 남는 장사 별로 안 돼요. 평상시 습관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전도 왕의 간증을 듣고 흥분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반짝은 하지만 지속적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전도 설교를 수백 번 듣고 많은 간증을 들어줘도 그때뿐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믿음이 좋다고 전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표현으로 믿음이 좋고 말씀을 많이 알고 한다 해서 전도 잘한다? 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래 믿을수록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더 없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전도자로 쓰임 받으려면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 체질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행동을 반복하고 그 행동을 반복할 때 습관이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정말 이 마을 저 마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행위고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열매이며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운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 물론 다른 목적도 있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전도시키려고 제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여러 목적이 있어.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생기는 여러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일꾼들하고. 무슨 일꾼? 영혼 살리는 일꾼, 복음 전도하라고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기를 원하고 전도자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전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가 되면 말로, 교회가 안 되면 삶으로 어쨌든 우리는 영혼을 향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활동하려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셨겠고 얼마나 행사하려면 많이 하셨겠고 하지만 어떤 것도 주님은 그 노선에서 나는 전도하러 왔다, 영혼 구원하러 왔다, 이 노선에서 이탈한 적이 없어요. 이탈한 적이. 그러면 이런 전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기도의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모든 일은 여러분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도 기도 없이 해요.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어떤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요. 물론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내 능력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을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전날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 열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실 피곤하게, 옛날 우리같이 이렇게 좋은 환경도 아니고 다 걸어서 그 띠약 볕에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사실 피곤하고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날이 새기 전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어쩌다 문제가 있을 때만, 또 필요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물론 기도를 하셨지만 주로 어디에서 했습니까?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주님은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이 습관이라는 말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지 무슨 습관을 따라하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항상 막 충만해서 기도합니까?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고 시간대 올 때도 있고. 그러나 그 자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 자를. 사람이 습관이 참 중요한데, 습관이란 무엇이든지 여러 번 반복하는 사이에 몸에 배어 굳어버린 성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습관이 성품을 만들고 그 성품이 그 사람의 앞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습관은 개인적으로 버릇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관습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 중에는 정말 성공에 이르는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또 실패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습관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나는 누구인지
저 말고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또한 당신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이자 가장 무서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성공을 이끌기도 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당신 행동의 90%가 나에 의해 좌우됩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을 빠르고 정확하게 좌우지합니다. 나에겐 그것이 매우 쉬운 일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몇 번 보고 나면 나는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의 하인일 뿐 아니라 실패한 모든 사람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나는 인공지능 기계처럼 정밀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계는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수도 있고 당신의 실패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되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착취하십시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나를 확실하게 당신 것으로 만든다면 나는 당신의 발 앞에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가볍게 여긴다면 난 당신의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습관. 나는 당신의 습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습관을 잘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습관도 잘 길러야 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습관도 잘 길러야 합니다. 정말 습관이 무서워요. 여러 이유를 얘기하고 상황을 얘기하지만 결국 보면 개개인의 습관에 따라서 어떤 분은 어떤 일도 그냥 쉽게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처리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것을 굉장히 어렵게 막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 읽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무슨 일에든지 뒤로 빼지 말고 내가 힘들까 말까 그것부터 계산하지 말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좀 열심히 하는 수고하는 그런 협력하고 헌신하는 습관들. 어떤 분은 하루에 꼭 한 번씩 성전들을 밟는 쉽지가 않지. 일 마치고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쉬고 싶지. 그 일 마치고 늦게까지 와서 교회를 잠깐이라도 들려서 기도하고 이 습관이 쉽습니까? 가까운 분은 또 몰라도 어떤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습관이야말로 모든 것을 바르게 하고 가능하게 하는 습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한 것을 복음서에는 12건쯤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번만 기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기도하셨으니까 그는 12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실 때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신 것이죠. 철야기도. 오병이의 기적에서 축사기도 하셨습니다. 식사기도 반드시 하셨고 마치고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매일같이 그 엄청난 떼약볕에 그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사역하시고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시고자 할 때 기도하셨고 변화산성에서 기도하셨고 변화산성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변화산성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엑소더스라 합니다. 탈출, 구출.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얘기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별세라는 말이 바로 엑소더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하지만 완성한 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앞까지, 요단강 앞까지만 인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완전히 천국까지 엑소더스,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에서 구원하는, 구출하는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화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죽어서 아이고 이 괴로운 세상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되셔서 축하합니다 이런 대화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엑소더스 시킬 그 일에 대해서 모세가 또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렇게 위로하고 대화를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정말 주님은 심있게 기도하셨고 정말 하얗게 변화된 것을 기록을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실 때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셨고 성만찬 예식을 시행할 때도 기도하셨고 잡히신 전날 밤 말할 것도 없이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처형하는 자들의 그 운명하실 때 기도하셨고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식사하시면서도 축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12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낮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사역하시고 밤에는 여지없이 또 올라가셔서 밤에 기도하든 새벽에 기도하시든 기도를 하루도 거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생활은 열정과 능력의 원천이었고 사명 완수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꾸준하지 않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여전하지 않아요.
수시로 마음이 변하고 지치면 막 갖가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나를 붙잡아 주는 게 뭐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 생활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밤중이든 아니면 새벽이든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열정과 능력의 원천이고 순종과 사명 감당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십시오, 사역을 하십시오. 하지만 밤에는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어쨌든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고, 정말 기도 쉬지 말고 하라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십니까? 깨어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의 습관을 우리는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식사하고 커피 마시는 것이 거의 습관 아닙니까? 여러분 커피 안 마신다 해서 뭐 큰일 납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뭔가 커피를 안 마시면 식사가 마무리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커피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 커피 없을 때 숭늉 마셔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때는 숭늉을 꼭 마셨지요. 기도도 하루 좀 걸은다고 해서 당장 무슨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개운치 않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돌아보기도 하고 자신을 점검해 보기도 하고 사명을 되새겨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라도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일정한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 대단히 좋은 기도의 습관인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하루 5번 기도합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 아니죠. 딱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 규칙이 있는데, 첫째는 아람어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즉 5번, 새벽, 정오, 해지기 2시간 전, 해진 직후, 또 해진 다음 2시간 뒤나 취침 전, 이렇게 알라에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알라인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라가 알지는 모르겠는데, 정해진 방향, 즉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쪽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소변을 볼 때도 메카 쪽 얼굴을 향하거나 등을 돌리면 안 되고, 화장실 구조도 그쪽으로 향해 있으면 뜯어 고쳐야 합니다. 꾸라는 똑같은 구조를 반복해야 합니다. 개인 소망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참하면 당장 발각이 됩니다. 기도 전에 얼굴과 손발을 씻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실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참석하지 않으면 배교자로 몰려서 심하면 명예살인을 하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행 중일 때나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기도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그들은 기도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대학교 수업 중에도 처음에는 한국에서 그것을 인정을 못했어요. 수업 중에 갑자기 나가서 기도한다고 나가버리고 안 들어오고, 직장에서도 기도한다고 가버리고. 근데 지금 학생들이 부족하고 또 이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학교마다 기도실을 만들어주고, 또 미국은 많이 쓰는 그런 기업에서는 또 기도실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언제든지 막 수업 중에 나가서 기도하면 내버려 두고, 근무 중에도 나가서 기도하면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참 더 이상은 그렇게 안 돼야 될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TV에 보니까 한국 젊은 여성이 이 무슬림을 믿는데 한국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나가서 꼭 가서 어디 한적한 곳을 찾아서 휴일사 내에서 기도를 하고, 모든 근무하는 함께 하는 동료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고 그냥 괜찮다고 해주고 있고, 그런 것을 한국 사람인데 무슬림을 믿는다고 직장에서 다 아는데 가서 기도하고 오고, 이런 보도를 본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스스로 하든지 그리스도인들보다 오히려 이단이나 타종교인들이 더 철저하게 믿고 더 열심히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까다롭고 엄격하게 뭔가를 지키라고 하면 여러분 지킬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꽤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단이나 타종교 있는 사람들 훨씬 더 철저하게 자신들이 믿는 종교를 지킵니다. 이건 진짜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본받을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낼 수 없다면 정말 우리가 수시로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사명을 깨닫고 능력받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를 영적인 호흡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숨 안 쉬고 4분 이상 못 살아요. 죽어버려요. 근데 기도 않고 몇십 년을 잘 사는 분도 많아요. 기적의 분입니다. 이런 기적의 분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되려면 둘째로 영적 가치관을 확립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자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주님이 안 계십니다. 다리 세워서 제자를 찾아보니 주님이 어디서 이렇게 기도하는지 대충 멀리는 가지는 않았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전날에 귀신을 쫓아나갔던 그것을 본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 기도 그만하고 빨리 사람들에게 갑시다. 완전히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심이요 인본주의 사고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무리가 제자들 뒤를 쫓아갔는지 거기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들의 인기에 안주하신 것이 아니라 뿌리치고 전도하러 떠나셨습니다. 영적 가치가 무엇인지 주님은 분명하게 아셨고 한 번도 여기에서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 44절에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웬만한 사람 같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그 인기에 눌러 앉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무리나 영적인 이해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영적인 수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반적으로야 다 같이 의논하고 다 같이 이렇게 토론해서 협력해서 가는 것이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든 사람의 반대에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영적 가치인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 중에도 기도할 때는 아무로 들지 못하게 그 기도실 입구에 흰 손수건을 걸어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 중입니다. 긴박하게 보고해야 될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내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들어오지 마라. 아무도 내 기도하고 있다 보고 흰 손수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기도 없이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역을 바쁘게 일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없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설사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어떤 결과에 몰두하면 안 돼요. 그 과정에 몰두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과에 몰두하는 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아무리 급해도 차에 기름을 채워야 달릴 수 있듯이 아무리 급해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먼저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당장 급하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성령 받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묵도하고 있듯이 우리 교회만 빼고는 대체로 기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 성회를 해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보다 이 사람 저 사람 세워서 말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성회로 모였으면 어떤 시간이 제일 길어야 합니까? 기도 시간이 제일 길어야 되죠. 이거 너무 상식적인 말 아닙니까? 제가 이상하게 들립니까? 근데 기도 성의로 모여놓고 기도는 뒤에 잠깐 하고 그냥 앞에 서서 막 여러 사람 말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시간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붙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여러분을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물론 하나님 말씀이 바른 분별력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낸다? 아닙니다. 말씀 몰라 넘어진 사람 거의 없어요. 말씀 다 알고 넘어집니다. 왜요? 그것을 지켜낼 힘이었기 때문에. 그래, 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사 참배 때 물론 개인적으로도 신앙을 지킨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압력이 들어오니까 신학자들이 먼저 나서서 막 어떤 논리를, 교리를 만들어내서 이건 우상숭배 아니다, 교단적으로 이건 우상숭배 아니다, 다 그렇게 굴복해 버렸어. 굴복해 버렸어.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아닙니다. 지금 말세에 더 어마어마한 압박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아직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많이, 압박이 생활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벌써 보십시오. 이 체제가 만약에 계속 지속된다면 기독교가 살아남겠습니까? 이제 성경음도 증에서 물리는데, 원래 이런 얘기하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좀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해요. 여러분, 이것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몇 년 전에 벌써 성경금을 60%를 물렸어요. 원래 50%까지 이 증여세를 물리게 돼 있는데, 괘씸히 하다고 해서 가중치를 해서 60%를 물렸어요. 그것이 재판이 1심, 2심, 3심 다 정부가 졌습니다. 세무당국이 졌어요. 당연히 이건 할 수 있는데 왜 아니다 하냐. 이런 공무원들이 자기들 멋대로 하지 법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법에 졌으면 그걸로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법을 잘못 적용했네. 근데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래? 법이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럼 법을 바꾸면 되지 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몇 년 동안 한 번도 우리 기독교계에서 그런 거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 교계가 지금 얼마나 큰 타격을 입을 일인데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이제 드러나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 난리치지.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제는 여러분 개인 신앙 여러분이 지키십시오.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말이 좀 곁길로 갔는데, 갖가지 좀 좋지 않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21장 36절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장차 올 이 모든, 이 말세 짐 아래 일어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만 이겨내지 나머지는 다 무너진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떠나지 못하게 만류했는데 얼마나 이기심에 눈이 먼 행동입니까? 다른 사람, 다른 지역이야 어찌되었든 나만 은혜 받으면 됐고, 나만 복 받으면 됐고, 내 문제만 해결받으면 됐고, 나만 도움 받으면 됐고, 나만 불편하지면 됐고, 다른 지역이야 상관없어,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됐고, 나. 이것이 우리 신앙에 정말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 중심의 개인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 전부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복받고.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개인 신앙이 아닙니다. 공동체 신앙이에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공동체.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개인 신앙이 중심을 잡아버렸어요. 나 하나 편하면 됐고, 나 하나 그냥 문제 없으면 됐고, 나 하나 복받으면 됐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직분자들과 주의 종들은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주의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나 하나 편하면 됐고, 다른 사람 해도 괜찮아, 나는 하면 안 돼. 어떤 지도자도 이런 사고에 있으면 그 지도력이 발휘 되겠습니까? 또한 육신적인 축복만을 바르고 믿는 사람, 필요에 의해서만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온 것이지 정말 주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표적이라고 합니다. 증거, 표적.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입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을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육신의 해결만을 위해서, 내 문자만을 위해서 우르르 물려왔다가, 심지어 얼마나 뭡니까?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그 반대편에서 반대편까지 또 그냥 예수님 찾아 자기들 또 막 배를 타고 막 있는 배 없는 배 다 끌어모아서 우르르 물려왔다가, 너희가 내게 온 것은 기적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어서 온 게 아니고 육신의 떡을 얻어먹고자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에이 또 무슨 엉뚱한 소리야, 기분 나빠, 우르르 다 떠나버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에는 몰라도 이제 어느 정도 믿었으면 영적인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투쟁하지 마십시오. 성숙을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정말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보다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다니엘서 말씀같이 빛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첫째로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더 중심을 잡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일, 많은 일, 위대한 일을 했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성과, 업적, 명예와 지위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하는 것입니다. 엉망인 사람도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나 그분의 인격이 그럼 반드시 큰 일을 했다 해서 좋은 분입니까? 아니요. 정말 악한 사람도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다니까요. 주님은 그 일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됨됨이를 보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 맺습니다. 하지만 나쁜 나무는 아무리 자기가 좋은 나무인 척 해도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열매 맺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당연히 영적 열매 맺습니다. 덕을 세우고 여러 그릇 뒤에 아름다운 그런 향기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영적이지 못한 사람, 육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아무리 내가 영적인 사람인 척 해도 결국 보면 다 사람들이 뭔가 불편해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큰 업적을 이루어서도 버림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다. 이것을 정말 우리는 뼈에 새겨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해요. 열심히 해요. 결과를 만들어내요. 문제는 뭡니까? 내 칭찬, 나 잘했죠.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 이걸 좀 가소롭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둘째로 얼마나 소유했느냐보다 어떻게 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소유를 했느냐에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썼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번 돈을 카운트하지 않고 쓴 돈만을 카운트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땅에 수많은 재물을 쌓았지만 하늘의 보화가 전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쓴 것이 없다면 세상에는 가득히 재물을 쌓아놔도 주님 앞에 빈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셋째로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에 더 가치를 둡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섬김을 받는 것, 그것이 큰 자고 높은 사람, 그런 것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도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내가 겸손해지면 뭔가 이렇게 꿀리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든 자존심 세우고 교만하고 또 뭐 시기 질투 암투가 벌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정말로 높아지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적 기준 가치를 버리십시오. 이제는 예수 믿었으면 성경적 가치로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다니까요. 안 바뀐다니까. 세상은 당연히 그러한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대화할 때 세상 사람 당연히 그렇게 대접받고 높임받고 군림하고 한다. 하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오히려 더 섬기고, 정반대인데 우리는 그 가치관이 안 바뀌어요. 뭔가 내가 섬기면 이게 뭐 낮아지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만한 분이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존경을 받습니다. 자존심 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어도 계속해서 목에심 주고 뭔가 뭐 관리자로서 지시하고 이럴 생각만 하지, 낮아져서 섬길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우리 성도들은 빼고 그렇습니다. 주님조차도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누굽니까? 도대체 주님만 따라서 하면 돼요. 주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요, 창조주요, 메시아. 그런데 와서 제 아들 발 닦고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 우리가 뭔데 폼 잡아요? 뭔데 폼 잡냐고요 도대체. 그럴 가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말고. 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넷째로 항상 육신보다 영혼에 더 가치를 두고 삽니다. 썩어질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 세상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영생 천국을 준비해야. 우리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성공을 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잠시 있는 동안에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이요. 천국을 잘 준비해야 돼요. 천국은 전부 수입품이에요. 수입품. 어디서 수입합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올려드린 것을 가지고 내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것만 관심 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살아봤자 천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을 준비하십시오. 그냥 먹고 살만 하면 나머지는 다 천국을 준비하십시오. 고린도 3장 1절에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자가 되려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찾으니 함께 가자 하고 무리들도 쫓아와서 떠나지 마시기를 강구했지만 주님은 단호히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마을부터 다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이적이나 기적을 일으켜서 군중들의 어떤 환호성을 얻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천국이 훨씬 더 그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을 터인데 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절대로 그것이 아니지요. 비록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을지라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집중하셨고 그 사명에서 한 번도 곁눈질하거나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목적, 그 천국,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 한 가지,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살고 있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당연하고, 해야 될 유일한 목적, 먹고 사는 것 빼고 놓고는 여러분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수는 별로 가치로 여기지 않고 많은 군중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자신의 가치로 여기고 그 이름을 날리고 명성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와 영광에 취해 있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왠지 허전하고 왠지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수나 연예인들이 공연을 끝나고 나면 그 허전한 관중이 메어지고 환호 갈채가 터지고 할 때는 대단한 자기가 인기가 있고 뭐가 된 줄 알았는데 다 떠나간 그 관중석을 보면서, 고요한 그 정막에 쌓인 관중석을 보면서 뭔가 너무나 허전해서 이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가 그 환호성에 취해 있다면 비록 큰 전도 집회를 하고 그 기적을 행했을지라도 주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영광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군중의 환호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군중의 환호를 늘 떠나셨고, 일은 했어요. 군중 앞에서 일은 했지만 즉시로 떠나셔서 오히려 소수의 12명의 제자를 길러내는데
집중을 하신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일을 하고 나서 환호성, 명성의 자리를 속히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뭘 해놓고 누군가가 좋은 말, 잘했단 말 이렇게 안 해주나 귀 기울이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망가집니다. 자신이 망가져요. 분명히 의미도 있고 유익하지만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친교를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친교, 교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것을 합니다. 많은 좋은 것들을 합니다. 유익한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목적에서, 초점에서 흐려져 있기 때문에 표류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하십시오.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책을 무조건 많이 읽으면 좋습니까? 책 많이 읽으십시오. 그럼 무조건 아무 책이나 많이 읽으면 좋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꼭 여러분에게 필요한 책을 읽으십시오. 필요한 책, 유익한 책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집중할 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고 바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은 바로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먹고 사는 일은 빼고, 먹고 사는 일은 심하십시오. 먹고 사는 일은 빼고 나머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다면 오직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티타임도 할 수 있고 뭐 사우나도 갈 수 있고, 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 그냥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 삶을 누리는 것 같지만 목적이 나 혼자라면 안 해.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같이 해줄 수 있는 여러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삶에 안주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전도와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1월 1일, 8일 전도 축제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개인적으로 복 받는 거 이런 머리 안 싸매도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야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의식주에 관한 너희가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더 보너스로 주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내가 먹고 살고 복 받는데 몰두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절대로 주님은 모른 체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전도, 즉 영혼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도 전도요 영혼 구원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하나 딱 심어서 그것만 딱 심으면 뭐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른다니까요. 잠언서에도 많이 심어라, 많이 심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잘 갖고 와라. 이것이 잘 들렸는지 이것이 잘 들렸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 사람을 전도해도 뭐 다 그렇게 뭐 다 따라옵니까? 아니요. 근데 뜻하지 않게 또 어떤 분이 툭 올 수도 있고,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싹이 나는 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덜렁벌 몇 명 해놓고 안 되더라 이러지 마시고 일상적으로 그게 삶이라니까요. 어떤 단순의 특별한 행사 이벤트가 아니고 그냥 삶이에요. 삶. 여기도 뿌려보고 저기도 뿌려보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뭐 빨리 싹이 나는 분도 있고 좀 지나서 싹이 나는 분도 있고 하여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기르시고 영적인 가치관을 분명하게 확립하고 사십시오. 세상 어떻게 살든, 세상 사람 어떻게 살든, 또 믿는 주변에서 어떻게 살든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이렇게 산다. 확실한 신앙의 가치관을, 영적인 가치관을 확립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사명에 집중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정말 한 번도 자기의 사명의 길 거기에서 이탈한 적이 없고 탈선한 적이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하고 저거 다 그럴듯해요. 거기에 여러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럴듯한 논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심지를 굳게 하시고 탈선하지 마시고 정말 꿋꿋하게 믿음의 길,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일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 정말 믿음을 결단하면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오로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섬기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각종 일을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곁눈질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사명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탈선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문제에 집중하고 오로지 내가 복받는 일, 내가 잘 되는 일에 집중했다면 이제 마음을 바꾸고 가치관을 좀 바꾸고 하나님, 먹고 사는 일에 빼고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너희가 염려하는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는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주여 믿게 하여 주소서.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찌하든지 때를 얻었지 못했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교적인 삶을 정말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이고 바르게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관심하고 오로지 내가 세상에서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다가 주 앞에 설 때 아버지,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때는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통곡해도 아버지, 교회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바른 판단, 바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아버지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정말 영혼을 살린 일에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버지,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하고 나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도 주님 앞에 설 때 똑같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 믿음의 방향성, 믿음의 아버지의 결단이 이 시간 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비록 이 시간에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에게 약속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삶의 주여 필요도 채워주시고 각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소서. 아무리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버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와 같은 밭이라면 아버지, 그 어떻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말씀을 수용케 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같이 정말 내 뜻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내 개인적 신앙에 고착화되어버린 우리의 이 믿음의 가치관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가치관으로, 신앙의 가치관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종교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고 그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아버지의 내 뜻이 어떠하든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이 어떻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시간여 성령으로 주여, 우리가 내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명건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오로지 나 하나 편하고 나 하나 은혜 받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 문제 없고 이제는 이런 아버지 철저한 자기 중심의 믿음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쨌든 나는 희생을 줬고 나는 수고해도 좋고 나는 헌신해도 좋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 내려놓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님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이 오늘 시간에 변화되고
주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어서라 열어가라바라 가라 열어서 아버지 열어서라 열어가라바라 가라바라 가라 열어서 주여 아버지 열어서라 열어가라바라 가라 열어서 아버지 열어서라 열어가라바라 감막가라바라 가라바라 가라 열어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어서라 열어가라바라 감막가라바라 가라바라 가라 열어서 주여 아버지 열어서라 열어가라바라 가라 열어서 아버지 열어서라 열어가라바라 감막가라바라 가라바라 가라 열어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무심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될 것이고 아버지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아버지 이러한 분위기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니하다 평안하다 아직은 버틸만하다 아직은 견딜만하다 아직은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주여 평안한 마음 안일한 마음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다가올 그런 일의 현실들 앞에 주여 목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믿음을 지키고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확실한 결단과 각오와 하나님의 결심이 상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어서라 열어가라바라 감막가라바라 가라바라 가라 열어서 아버지 열어서라 열어가라바라 가라 열어서 주여 아버지 열어서라 열어가라바라 가라바라 가라 열어서 아버지 열어서라 열어가라바라 감막가라바라 가라바라 가라 열어서 주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최소한의 먹고 사는 일 빼고는 정말 영원 구원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아버지 잠시 있을 세상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열심히 천국에 저축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그러한 결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열어서라 열어가라바라 감막가라바라 가라 열어서 아버지 열어서라 열어가라바라 감막가라바라 가라바라 가라바라 가라 열어서 아버지 영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버지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소서. 주님의 소원을 따르게 하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요 신분답게 아버지 말씀답게 살아갈 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열어서라 열어 감막가라바라 가라바라 가라 열어서 아버지 열어서라 열어 가라바라 감막가라바라 가라바라 가라 열어서 주여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이 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이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저 나를 위로해주고 그저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그저 나를 만족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주여 내 영혼이 살 길을 살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아버지의 칭찬과 상급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찾는 말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열어서라 열어 감막가라바라 가라 열어서 아버지 열어서라 열어 가라 열어서 열어서라 열어 가라바라 가라 열어서 아버지 열어서라 열어 가라바라 감막가라바라 가라바라 가라바라 가라 열어서 주여 아버지 열어서라 열어 가라바라 감막가라바라 가라바라 가라바라 가라 열어서 주여 아버지 열어서라 열어 가라바라 가라 열어서 아버지 열어서라 열어 가라바라 감막가라바라 가라 열어서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 아버지 열어서라 열어 가라바라 감막가라바라 가라 열어서 아버지 열어서라 열어 감막가라바라 가라바라 가라바라 가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 정말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 아버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그저 현재 좋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죄가 펴는 머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목표를 상실하고 피로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대를 잃어버리고 그저 많은 것 여러 것에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오로지 한 가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셨는데 한 번도 그 목표에서, 그 사명에서 이탈하거나 벗어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도 나 중심, 나 하나 위로받고 평안하고 잘되고 문제없고 복받고 여기에 너무나 몰두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하시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시고 목적이 달라지게 하시고 정말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 내 생각을 포기한다는 것, 내 굳은 가치관을 버린다는 것 절대로 쉽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수용하고 내 뜻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에 돼 있는지, 목적이 무엇에 설정되어 있는지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주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을 바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있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아픈 모든 부분들을 어루만져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번 한 번 정말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알고 있는 병 모르고 있는 병까지 살펴주시고 약 먹고 있는 병 치료받고 있는 입원해 있는 분들, 치료 수술한 분들 아버지 속히 고쳐주시옵소서. 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한 모든 질병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머리도 밝게 사지부터 오장문배 떠나갈지어다. 불침이나 희병 다 떠나갈지어다. 성병, 풍인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에 속한 모든 질병들
이목구비에 속한 모든 질병들, 목에 속한 모든 질병들, 우리 내장에 속한 모든 질병들, 장기들에 붙어있는 질병들, 뼛속, 핏속 붙어있는 질병들, 호르몬 혈관 속에 있는 질병들, 모든 신경통, 뼈에 붙어있는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잘못된 모든 것 바로 될지어다. 씻은 듯이 나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소원인데 정말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게 태반이고 쉽지가 않습니다.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특별히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필요한 것 있습니다. 부족한 것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를 해하는 모든 악한 원수 마귀야 개인과 가정에서 모든 삶의 터전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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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난무한 그런 지혜와 지식의 소리들, 또 가르침과 교훈의 소들이 가득합니까? 분별하게 하여 주소서. 진리를 분별케 하여 주소서. 아버지 뜻을 분별케 하여 주소서. 이 시대를 분별케 하여 주소서. 일상생활에 바른 것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공성은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일행들 일정과 돌아오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이어질 모든 우리 교회에 또 행사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자 모든 것까지도 살피시고, 좋으신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준비한 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게 쓰시는 사제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저희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러내므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있는 대로 다는 못하지만 그 마음에 정성을 주님이 흠행하여 주시고, 또 주여 늘 성령 충만케 해주시어서 우리가 방향성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고 영적인 삶을 바르게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늘 은혜를 부어주시고, 육신을 입고 삽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 특별히 물질적인 문제 넉넉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이 예배 참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사업
모든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